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류의 도인과의 대화, 이승과 저승 사이는 얼마나 되나. 이 내용은 정다운 스님의 소설 전수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정다운 스님의 소설 전수경은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그 당시 베스트셀러가 됐던 작품이고, 정다운 스님의 구도 수행기라고 할 수도 있고 자서전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스님께서도 그 당시에 많이 방황을 할 때였나 봅니다. 당신이 뜻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쓴 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류의 어느 도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내용입니다. 세상 만사는 희망과 열망만으로 일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훌륭한 씨앗이기 때문에 반드시 훌륭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일지라도 자라나는 과정이 좋아야 하고 주변 환경이 맞아야만 좋은 결실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훌륭한 일이란 원인만 좋아가지고는 성취되기가 어렵다. 그 경과와 과정이 훌륭해야만 한다. 인과응보는 진리이지만 인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이다. 이 연이 잘 맞아야만 좋은 과를 얻을 수 있다. 내가 설령 선근이 있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성숙시킬 연을 맺어두지 못했다면 소용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인연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는다. 어쩌면 세세생생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좋은 인연을 맺어 두었어야만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남자는 서른이 되어야 입지하고 마흔이 되어야 비로소 부록이라고 했다. 30살쯤에 내 입지가 섰더라도 마흔이 가까워서야 비로소 철이 든다는 말이다. 그때서야 의욕이 사라져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선다는 뜻이다. 아니 달리 말하면 서른에도 뜻을 세우지 못하고 마흔에도 철이 들지 못하면 남자로서의 기능은 끝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나는 40살을 눈앞에 두고 잠시 멈추어 섰다. 의욕만으로 성사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이제라도 인연이 맞는 인과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일지라도 토양이 충분한가를 미리 점지해 보고서야 심기로 했다. 우리 인간은 많은 이정표를 필요로 하고 있다. 길을 나서기 전에 일기예보를 들어야만 준비물이 달라진다. 모르는 길을 가자니 답답해서 누군가를 따라 나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따라 사는 사람, 석가 따라 사는 사람, 공자 따라 사는 사람, 제 주먹만 믿고 사는 사람, 아무튼 자식이 부모를 믿고 따르며 성장하듯이 인간은 누군가가 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길을 묻는데 제 길도 모르는 자들이 길목마다 앉아서 이정표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 길을 묻는 것은 인생의 필수 과목이다. 나는 일찍 일어나 사직공원으로 갔다. 단군과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던 사직공원에 가니 이 율곡과 신사임당이 우뚝 서 있다. 신사임당은 아들이 언젠가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을 감지하고 엄한 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율곡은 반드시 닥치고야 말 외란을 대비하여 10만 군대를 양성하자고 주장했다. 모두 역사의 미래를 예지한 인물들이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10년 뒤를 아는가? 물론 10년 뒤에는 금강산 구경이 가능해지고 국경이 없는 국제화 시대가 열린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내 말을 믿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물론 율곡의 말을 믿는 사람도 그 당시에 별로 없었지만 나는 모른다. 역사는커녕 나 자신도 모른다. 하물며 남의 인생을 말하거나 남의 운명에 끼어들 수는 없다. 나 자신만이라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배회하다가 문득 발길을 멈추었다. 자리를 펴고 앉은 웬 노인이 안경 너머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노인께서 말하신다. 스님, 사주를 봐드릴까요? 네? 예, 그럽시다. 스님, 이승과 저승의 사이는 얼마나 되우? 뜬금없는 질문을 길 위에 노인장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 종로바닥 같은 데 가면 길에 쭉 앉아서 이렇게 사주 봐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서산대사의 회심곡에는 문턱 하나 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스님 생각은요? 한 생각 사이죠. 한 생각에 일어나서 행과 불행을 만들고 12장단으로 세상을 누리다가 그 생각이 사라지면 이승은 가는 것이고 다시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저승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스님, 한 생각 일어나는 걸 무명이라고 말하오? 그렇습니다. 무명이란 한 생각이 일어난 것이며 노사란 그 생각이 사라진 것입니다. 때문에 12연기란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님, 그 안에도 전후생이 있습니까? 아까 스님은 한 생각이 소멸되고 다른 생각이 생겨야만 이승과 저승 사이라고 하지 않았소? 네, 한 생각 중에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으며 또한 미래가 있습니다. 한 생각을 들고 다니면 세상이 온통 그 생각대로 쓰여집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을 지니고 다니면 온 천지의 존재가 고통의 대상으로 변화하고 기쁜 마음으로 보면 삼라만상이 아름다운 장식물로 변합니다. 세상 만사는 행도 불행도 아니건만 한 생각을 일으킨 자들이 그 생각의 색깔로 세상을 비춰보면서 시비장단을 나누는 것입니다. 스님, 그렇다면 이승과 저승의 사이엔 아무것도 없구려. 이승과 저승이 한자리에 있는 셈이군요. 나는 한참 설명을 하다가 깜짝 놀랐다. 도대체 이 늙은이가 이렇게도 잘 알아듣다니. 나는 수년간 고행을 하며 얻은 진리인데, 아니, 어쩌면 이 늙은이가 빤히 알면서 나를 시험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 정도를 아시는 분이 왜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스님, 제가 어느 정도는 아니까 남의 인생에 입을 댈 게 아니오? 모르고서야 함부로 입을 열었다가는 철퇴를 맞을 일이 아니오? 그럼 아예 차리고 앉을 일이지 왜 공원 바닥에 계시느냐고요? 스님, 남의 운명에 혓바닥을 대고 살 생각은 없어이라. 그저 심심해서 말동무를 삼을 뿐이지요. 그럼 제 운명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스님, 저는 걸어 다니는 사람의 행보만 알지 날아다니는 사람의 진로는 짐작도 못합니다. 제가 도승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한 수 배운 것이 아닙니까? 스님이 보기에 이 늙은이는 몇 살까지나 살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능히 백수는 느릴 것 같습니다.
아이고 벽에다 세계 지도를 그리고 죽으라고요? 아주 건강하게 사실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아십니까? 아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스님은 척 보면 수명과 건강이 보이십니까? 진리를 공부하니 이건 노인장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노인장께서는 진리를 공부하니 마음이 편안할 것이요. 많은 대화를 하니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노장께서 하시는 일이 무병장수예 징조가 아닙니까? 하하하 과연 도승이로고 나는 그날로 짐을 꾸렸다. 계암사에 가서 원효대사를 진견하기로 작심했다. 그것이 나를 아는 길이요 내가 할 바를 찾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남의 일은 그만두고 내 일만이라도 명백하게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나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갑자기 손처사님이 떠오르면서 혹시 손처사님도 어떤 공원 같은데 노인장들 계신 공원 같은 데 가서 이런 이 노인처럼 이러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12조로 좀 뭐 이렇게 선문답 같은 것도 하시고 좀 그러시는 게 아닌가. 갈 길을 일러주시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손조사님 나이가 70이 넘으셨을 겁니다. 그러니 뭐 노인장이잖아요 이제. 아 이러고 사실 수도 있겠다. 만행삼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만행을 많이 하셨거든요 손조사님은. 그래서 공원에도 가 있고 뭐 학교 대학 캠퍼스에도 가 있고 술집 동네에도 가 계시고 뭐 명산대찰 찾아다니시고 그러시면서 오가다 마주치는 어떤 인연 중에서 특별히 딱 땡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갈 길을 말해 줘야 할 꼭 그렇게 해 줘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 그 사람을 불러서 "아 저하고 얘기 좀 하지요." 하면서 갈 길을 일러 주기도 하고 하셨다고는 합니다. 어떤 학생 보고는 엄마하고 같이 절에 왔는데 예 명산대찰에 제가 볼 때는 아드님은 반드시 성장을 해서 20 살이 넘으면 예 스님이 되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절대로 말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아들이 가는 길을 막으면 집안에 우환이 올 것입니다. 스님이 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말씀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말해 주기도 했다고 예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길을 예 인도해 주었다는 말씀하셨거든요. 이 노인장처럼 그래서 길에서 그렇게 앉아서 조그만 상 하나 놓고 사주 봐주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도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행 삼아 재미 삼아 심심풀이 삼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일종의 하와 중생이라고도 볼 수 있죠. 보살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언니도 서울 명동 그쪽에서 직장 생활을 처녀 때 했는데 퇴근하고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이렇게 앉아서 뭘 봐주는 노인을 만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께서 "아가씨 이리 와 봐요. 내가 사주 좀 봐 줄까? 언제 시집 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당시는 뭐 여자들이 다 "언제 시집 갈까?" 이런 거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 예 그래요? 저 언제 결혼하겠어요?" 그랬더니 아가씨는 26 살에 결혼을 하는데 경상도 남자와 결혼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아주 큰 부자가 될 것이네. 그러더래요. 그런데 정말로 26 살에 경상도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꽤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간판 걸고 하는 사람보다 길 위의 도인들을 만나서 길을 묻는 것이 때로는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대단한 도인들도 있으니까요. 미얀마 같은 데 가면 길가에 앉아서 채소 팔고 있는 아낙네들도
뭐 전생, 전전생, 전전전생을 막 봐 준답니다, 스님들이 지나가면. 천안이 열린 그런 여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채소 파는 아낙네들도. 그렇게 영적인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